20절까지 과목들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우리 말씀에 그러시죠.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돼서 새 일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과거에는 내 계획, 1년 계획이 그대로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 가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나오면은 그 맞는 것 같고 바로 가는 같은데 그러면 간만큼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또 맞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맞아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돼 있으면 말귀를 못해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우리가 예배 드리시고 지금 말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을 말씀으로서 우리가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자 보라 새 날이 온다고 그러죠. 4장 1절에 43장 1절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먼저 두려워 말라 하셨는지 우리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마음과 육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시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문제를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아는 메뚜기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내가 보장이 안 돼 있으면 그 문제가 굉장히 산더미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자로 먼저 나와서 마음을 내 심령을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심령이 정결해야지 하나님 뜻을 알고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가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들 내 앞에 잠잠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우리한테 가까이 우리가 변론하자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들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마귀가 가서 그냥 나는 마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혼돈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시험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시지 않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런 힘이 없어요.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런 힘을 쓰는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기를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무기 쓸 수 있는 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숙달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먼저 너희에게 보죠. 자, 우상을 버리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또 거짓말이 죄죠. 그걸 버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라는 이유가 있으셔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지 않냐면 하는 전신갑주 입지 않냐면 그게 벌써 내 마음을 점령이 당하기 때문에 점령 당하는 걸로 행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보는 것 같지만 바르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우리 성문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뽑고 그러셨죠. 그래서 말씀을 뽑았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들을 뽑았는데 이 말씀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돼가지고 내 말씀이 실행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멘이 됐어요. 그런데 실행을 안 나가면은 그건 무리가 쓰이죠. 그냥 받았지만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적용된 말씀이 뜻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뜻으로 나타나요.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거룩한 뜻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나와 말하노니 너희 우상을 소송을 일으키고 야곱의 왕에서 너희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면서 허무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무한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자 1절 8절 읽어볼까요?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인데 우리가 소경을 인도하시면 구렁이 땅에 빠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으로 나타나겠죠. 자, 내가 그동안 나의 정 마음에서 주시는데 소경이 들은 것 같이 우리가 듣는 것이 자 보실까요? 40장 10절 보실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40장 1절에 자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주 40장 1절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 안에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십니다. 너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무기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 구원의 약속자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갑주를 입고 인도하시는 것이 항상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백성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 보실까요? 40장 42절.
40장 (40장이요) 아니 40장 아니고 43장 1절이네요. 41장 제가 잘못 봤어요. 41장 3절 41장 1절 아까 보셨죠? 43장 1절 제가 잘못 봤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보신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명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 내가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나타난 것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우시는데 4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아멘.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취할 자세는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믿는 것이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믿은 만큼 사랑이 가득 차고 믿지 않은 만큼 내 마음은 공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실 때 아버지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믿을 때 물이 물꽃같이 괴로워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것이 해치지 못한 것은 그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이 아무리 믿을 날도 이렇게 하나님 믿을 때 물이나 불꽃같이 괴로움도 해치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치지 나가지 인간적으로 해치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침몰 내가 당했을지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당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지켜주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살아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항상 우리한테 와요. 오지만 그것이 그 사명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떤 일이 다뤄도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하지 않는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영적으로 이겨내시면서 그것을 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겨낼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이유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가 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명을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죠. 사람마다 각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교회에서 나올 수만 교회 달란트를 쓰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달란트 갖고 하나님 일을 하시게 만드셔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자기가 달란트 가진 것으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시는데 많이 가진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그것을 주신 은혜대로 주신 물질이나 주신 지혜나 주신 지식이나 여러 가지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 뜻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구하지 않아. 돈 보면 물질 구하면은 그건 안 돼.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쓰시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 교회에서나 우리 성령에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것이 일치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게 되시고 앉은 데도 일으키시게 되시고 아버지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명령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실 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환난 날을 날 부르라고 하셨죠. 환난을 부를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속히 주시고 속히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우리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아버지의 뜻이 합한 자만 일하셔요. 그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많이 해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부자가 됐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언제 배일지 몰라요. 우리 그때 들풀이 밖에 가면 우리 농사를 지면 텃밭을 지면 보면 굉장히 우리 채소보다도 풀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풀을 갖다 우리가 뽑아놓으면 채소 안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뽑을지 몰라. 언제 뽑아서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풀은. 그러나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풀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 잡초가 없으면은 이게 땅이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잡초를 그냥 놔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나 건축이나 뭐 있더라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을 만약에 식물을 심었다면 식물이 그냥 하나 뿌리만 가지고 남아있으면 이게 혼자 이렇게 가지고 번식을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 풀이 있으면 자기가 막 뻗쳐가지고 땅을 흐물흐물하게 토실토실 해가지고 달 다져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곡식이 다 그냥 쫙쫙 뻗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내면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우리가 고통이 오죠. 고난이 옵니다. 굉장히 괴로움도 와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내 지경이 넓혀집니다. 내 지경이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주옥 같은 말씀이 오면 그 지경이 넓힌 만큼 내가 담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온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어려운 만큼 구하게 됩니다. 또 어느 만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런데 채워주셨는데 어려울 때 내가 채워주었는데 나도 모르게 아픈 가운데 기도를 했고 아픈 가운데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 일을 했더니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내가 넓히려고 넓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넓혀주셨단 거예요. 우리가 채소가 자라는데 심어서 자라는데 채소만 놔두면 다 좋겠어요. 풀이 왔네요.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잡초도 다 같이 놔뒀다가 더불어 자라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잡초는 우리가 먹지는 않잖아요. 언젠가 뽑으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 살이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무조건 버린 것이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하나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나 죽으나 어려움 통해서 만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으로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는 세운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새로운 것을 새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옛 것은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놔둬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 물이 지금 굉장히 생수에서 제가 목이 말르면 지금 물을 마시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흙탕물이라면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화를 시켜야 돼. 그런데 이 정화를 시키는데 갑자기 갔다가 탁 풀어서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루아침에 딱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위험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이 안 돼요. 내 마음이었지만 내 마음이 갑자기 변동이 되면 갑자기 변동이 적응이 안 되는 수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물도 보면 그 가라앉는 기간이 있잖아요. 또 바꾸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바꾸어집니다. 바꿔야 되지 스무스하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 놔두고 내 새 것을 타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 2020년에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게 어려운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 더 기억이 나시죠.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안 좋은 일 조금 있으면 그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보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지경이 넓혀질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나 말인데 자, 43장 16절부터 17절 참고해 보실까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읽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바다가 여호와의 말하노라 말하죠. 출애굽기 당시에 홍해는 바다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은 출애굽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아시죠? 그런데 출애굽 사역에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그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바로와 병과 말과 군대가 그 가운데 그 똑같은 바다에서 한 사람은 그냥 건너게 군대는 건너게 되고 한 군대는 또 소멸적이고 거기서 침몰하게 돼요. 근데 지금 사시면서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이게 대로가처럼 딱 물이 갈라져 건너가지고 하나님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쓴 대로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뒤에 온 사람들은 그 군대 영사들은 더 침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침몰을 당하느냐 말씀 없이 침몰을 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서 그것을 이겨내고 건너느냐가 이거거든요.
근데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잘 돼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물을 건너고 못 건너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시지만 숨을 그 산소를 갖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을 안 하신다면은 이거 다 짊어 죽을 숨이 막혀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 공급을 똑같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는 사람과 숨을 못 쉬게 하는 사람이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게 하면 하나님께 건강을 하나님께서 자연히 사시니까 그 숨을 해서 내가 평안함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숨을 못 쉬는 사람은 그것을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기계를 동원을 해내고 많은 사람 동원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치 앞을도 못 보고 한순간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만 살고 말씀으로 힘입어 사실 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순수하게 해서 하나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주로국께서 말씀하시거나 명목이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들어온 것과 무사히 들어오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주님 안에서 이끌으심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날에 새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을 다 가지고는 못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고는 이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 않으면 2023년에도 똑같은 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가야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 것으로 새 푸대에 새 것으로 담으셔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벌써 왜 또 그랬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바꾸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만 실행됐으면 좋은데 자녀들까지 갑니다. 자녀들이 애들을 모르지만은 보고 배우고 자기는 보고 배웠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나와서 그걸로 통해서 영광을 가리고 또 좋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좋은 것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새 것으로 새 말씀으로 새 푸대에 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데 내가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대로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내려놔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야지 그 고통이 있어야 따라야지 내가 없어져요.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나가지고 우리 그죠 종지가 났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없어지겠지 하면 안 없어져요. 스스로고 모든 걸 절차를 밟아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느냐? 악한 사탄과의 귀신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고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들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을 때는 누가 그러냐? 내가 왜 이러지 아니라 마귀를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일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뜻으로 갈 때 마귀들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그죠 기억하지 유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데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내 습관이 그것을 다 버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고통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따를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말씀을 이겨낸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애적인 일을 생각하지 말라겠죠. 생각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무장을 하시는 것이 자 보면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누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16장 14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누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렇죠.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여니까 누리아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열렸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내리죠. 그래 불의 같은 역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새롭게 구원의 길로 가신다겠죠. 근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 들리지 않냐고 들리니까 그 소리가 그냥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를 드렸지만은 주신 말씀 다 한마디도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쓸려나가요. 우리 홍수 때 물을 많지만 먹을 물이 없듯이 말씀은 무수하게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유튜브로 통해서 많은 것을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내 말씀이 안 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청종하도 들려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내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가서 새 것으로 이것은 다 벗어보러 새 것을 주어야 되는데 마음부터 치료함 받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지으셨는가 우리 보시자고요.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데 먼저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조 있는 기도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구원의 사역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증인이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조 있는 기도를 항상 우리가 삼가하시고 하나님 내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뜻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복음의 성령을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으로 이 같은 기쁨을 영적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상고되셔서 이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